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으셨으면 책상 앞에 올려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도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단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니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면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우리가 따라갑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은 가장 먼저 듣는 게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찬양이 그래도 쉽잖아요. 찬양을 듣다 보면 듣기만 하는 게 아니죠. 언제부턴가 그 찬양을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찬양할 때 만났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부르는 찬양은 찬양의 아름다운 선율과 그런 가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이 나서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찬양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예수를 만나는 그날은 찬양이 달랐습니다. 찬양의 가사 하나가 제 고백이 되었고 그것이 제 마음 안에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온전히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일어났고 그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기독교, 요즘의 예배들은 찬양을 활용한 예배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찬양이 중요해졌습니다. 말씀만큼이나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말씀만큼이나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런 거 드럼을 치고 키보드를 치는 거 이런 것은 좀 대단히 경망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예배는 뭐만? 피아노. 원래 피아노도 예배 가운데는 안 되고 풍금이라고 그러죠. 풍금만 가능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피아노만 예배 가운데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자기가 좀 젊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예배를 더욱더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화려해지고 악기들이 막 들어오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찬양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냥 뭐가 된 듯한 노래가 되는 듯한 그냥 분위기로 예배를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찬양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신앙의 3요소라고 그러죠.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할 만큼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찬양이라고 이름을 짓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 찬양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양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15장의 본문은 모세 시대에 광야를 걸으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걸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질 만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자, 한나라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들을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이 섬겼던 최고의 신들을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시잖아요. 애굽이 섬겼던 최고의 신은 태양신 아니겠습니까? 태양,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애굽이 생각했던 최고의 신은 땅의 신 아닙니까? 땅에서 나는 곡식들을 우박과 메뚜기 떼로 싹 응징해버립니다. 땅의 신을 밟아버립니다. 애굽이 생각했던 최고의 신은 나일강을 통하여 그들이 고기를 얻었고 나일강을 통하여 물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면서 나일강을 응징합니다. 애굽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장자 있지 않겠습니까? 왕권도 장자에게 개성이 되는 것이고 장자에게는 단단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결국은 애굽을 지키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애굽왕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의기양양하게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가다가 앞에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앞을 딱하니 가로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이상 바다를 가로질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갑자기 바로 왕은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말을 타고 병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쫓아오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때 모세는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지리라.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지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많잖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저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하니까 진짜 태양이 멈추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요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은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물벽이 되었습니다.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들은 그 눈으로 직접 보았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홍해 사이를 건너서 홍해 사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게 됩니다. 근데 애굽의 군사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 바다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습니다. 그 바다를 갈랐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데 애굽 병사들을 그 안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으니까 바다가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다 물속에 수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큰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송입니다. 최초의 찬양입니다. 왜?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왜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여러분 칭찬하고 응원하고 하나님께 열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통 할렐루야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할렐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랄에서 나왔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칭찬하다, 응원하다, 박수 치면서 열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광하는, 칭찬하고 박수 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저 청년 시절에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똘똘 뭉친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박수를 치며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였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였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든 그 월드컵 전사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감독 히딩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찬양입니다. 선수들을 향하여 박수치고 선수들이 경기하는 거에 열광을 하고 칭찬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오늘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전비셨음이로다. 하나님 지금 칭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열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께 칭찬하는 이유, 하나님께 열광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들 중에, 여러분, 그런 하찮은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만한 위엄이 그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만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칭찬하는데, 하나님 앞에 열광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마르라고 하는 것은 박수나 몸짓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바로 자마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 참 아름답죠. 특별히 몸짓으로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소리 높은 재금으로, 소리 낮은 재금으로, 꽹과리로 이런 것들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찬양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칭찬받고 또 우리가 열광하는 걸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원어적인 게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야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야다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간혹 예배하는 분들 보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야다라는 찬양입니다. 왜 우리가 손을 높이 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경외하는 행동 중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항복을 의미하죠.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손을 올리며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 올리고 찬양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신앙의 습관입니다. 저는 찬양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손을 올리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항상 멘트를 넣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외치면서도 굳이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냥 저절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절로 그냥 올라가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LN 장로교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저절로 박수가 쳐지고 저절로 하나님을 열광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열광하는 거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찬양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표현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건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찬양은 내 안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은 사랑해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음은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가정과 표현하지 않는 가정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아무리 사랑하다고 얘기해도 표현해 줘야만이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감사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분이셔요. 근데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 부모의 자식 간에도 풋풋한 사랑이 있고 풋풋한 정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 사랑이, 내 감사가 표현이 될 때 비록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안에 걱정이 뭔지, 내 안에 근심이 뭔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표현해야 됩니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표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셔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알고 있어도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예수님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고백 위에 뭘 세워주겠다?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보다도 더 이상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 많이 했을 거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데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이 좋아요.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요. 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고백을 찬양을 통하여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여러분,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끊임없이 갈등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게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다 왔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힘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부수시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강한 손으로 사탄 마귀를 부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부숴버렸듯이, 애굽의 신들을 눌러버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눌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찬양을 잘했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수성이 참 발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기를 좋아했는데 시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히 다윗은 이 수금으로, 이 악기로 연주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이 원래는 하나님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사울 왕을 지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특별히 찬양하는 자 누구를 데려다가 다윗을 데려다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잖아요. 짜잔짠.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울 왕에게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찬양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 가운데 찬양대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를 더욱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왕은 암몬과 모압의 전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선두에 누가 서게 됩니까?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용감한 그런 용병들, 전투병들 앞에 내세워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만한 일, 그게 뭡니까? 찬양대를. 이 말이 됩니까? 전쟁할 때 가장 선봉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하면서 진군하게 합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과 모압이 오다가 매복에 당해가지고 패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성경은 찬양하는 곳에 이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리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또 우리 안에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주님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꼭 옆에다가 찬양을 막 틀어놔요. 꼭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 찬양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공격할 때 찬양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찬양을 계속 한번 틀어놔 보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되고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찬양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찬양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열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찬양이고 이렇게 중요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을 하는데 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안 생기고, 찬양을 하는데 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 찬양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르는 것보다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 때로는 여러분 율동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손을 올리면서 찬양하는 것, 나의 모든 정성과 뜻을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유난히 찬양이 좋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에덴 장로교회 몇 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찬양을 막 계속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어요.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찬양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고 싶다? 영적인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하면 계속 하루 종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주님을 높이고, 하루 종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칭찬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딱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 찬양이 그렇게 웅장하고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아이고 뭔 찬양만 그렇게 계속 하는가, 그게 아니고, 인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을 높였을 때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이 그 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의 찬양을 받고 또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비단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얼마나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날에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열광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대해요.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올라갑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 찬란한 성,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그 성에 우리가 찬송하며 올라갈 거라고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날에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열광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그러니까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찬송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약합니다. 그렇지만 찬송할 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는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터입니다. 주여 그날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의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원순간도 찬양을 놓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찬양이 말라버린 성도들은 없습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생각하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노래, 천국에 가며 부를 노래이고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임을 알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힘들어서 찬양할 수 없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그 마음을 깨워주시어서 그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찬양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주님 앞에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 기보다 불러서 기보다 불러서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동요와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